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새번역 108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사 초대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어떤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이 대화하고 교제했겠습니까? 세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보여줍니다. 선별되고 구별된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초대받지도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세리가 아니어도 아무하고나 어울리는 사람이면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아니어도 손이나 옷이나 그릇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면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도덕적 자부심과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칭, 타칭,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자칭, 타칭,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율법을 적용하고 또 적용했습니다. 특히 정결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정결한지 불결한지 항상 살폈습니다. 타인을 검열하고 자기를 검열하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다수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인사는 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두는 거리가
자신들의 의로움이고 깨끗함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부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더 돋보여줄 사람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 자기가 더 그럴듯하게 보일 거라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유명 인사와의 자리로 여겼음직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이 자기의 외모와 자격과 행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의 생각이고 그만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고 여자이어서 평소에는 근처에도 얼씬 못할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히 식탁에까지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들어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바리새인의 명예와 품격과 의에 오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아셨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초대를 하지 않는 바리새인인 만큼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 했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셔야 했습니다. 죄인인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함부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도록 놔두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를 내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불결해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시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초대에 합당하시지 않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수치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하는 대로 놔두시는 예수님이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이상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구의 중심이 그가 아니듯 그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를 중심으로 일어나던 일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주도 아래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마음도 없고 들어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녀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집이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를 존경해서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 발 곁으로라도 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들어간 것이고 그의 의를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에게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관계가 역전됩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이 뒤집힙니다. 나를 합리화하지 못합니다. 나를 포장하지 못합니다. 나의 의의를 과시하지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내 기준이 허물어집니다. 주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내가 판단하고 예수님이 맞추시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손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로 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듣고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내 지혜와 지식의 아주 많은 부분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해주던 외모와 소유와 성취에 대한 자부심도 교만이나 오만이나 허영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죄와 의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경건과 영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진리와 계명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나는 말하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로 남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의로운 삶과 깨끗한 삶에 대한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는 아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삭개오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서 죄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부터 그것을 알아서 사람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삭개오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비슷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드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부류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거북했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이 기존의 가치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이었을 것이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상 삭개오의 자리에서도 현실이 뒤집히고 기존의 가치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바리새인이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삭개오가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이 되었듯이 삭개오의 집도 삭개오의 집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주관과 중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았듯이 삭개오의 주관과 중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 합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지구의 중심인 듯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어도, 내가 모셨어도, 내가 초대했어도, 내 식탁이었어도, 내 집이었어도, 내가 하는 일이었어도, 내가 주인이었어도 관계가 역전되고 현실이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자 그가 살아온 삶을 청산했습니다. 죄인 소리 듣는 셀이 이어서 더 집착하고 연연했을 그의 소유이고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과시하고 의지했을 그의 돈이고 그의 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행여 불을 늘리는 과정에 있었을 불이나 착취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부자이어서 그나마 자기를 정당화했을 그가 이제는 부자라는 타이틀마저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죄인 삭개오의 집은 구원받은 삭개오의 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 소리 듣지 못하던 삭개오의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의 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이후에 어떻게 하였을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일을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마음을 닫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일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소경이 눈을 뜨듯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타인을 의식하던 삶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모든 것을 보상과 심판으로 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을 깨닫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와 같은 평화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신다면서 그의 구미에 맞는 예수님만 골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상 그가 주인이 되어서 그에게 맞는 것은 선택하고 그에게 맞지 않는 것은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의 주관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기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나 일도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모시지 못하든지 모시든지 둘 중 하나이지 상황에 따라 적당히 골라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례가 신앙의 시작으로 상징되는 것도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뀝니다. 일상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내게 화나는 일이 화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꺼이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도 우리도
어느 쪽이 될지 궁금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이 될지 삭개오의 집이 될지, 여전히 내 마음과 기준을 고집할지 예수님의 마음과 기준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예수님을 구색 맞추기로 여길지 나를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근원으로 여길지, 선택은 내가 합니다. 결과도 내가 맞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십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희의 생각이, 마음이, 삶이, 가정이, 일터가, 사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정돈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옳음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저희의 주관도, 저희의 지식도, 저희의 의지도, 저희의 행동도 상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옳게 보이기 위한 주님이 아니심을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항상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함으로 진짜로 살고 제대로 살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함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지혜의 길로 가고 평화의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